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기 어려운 것을 받는 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라. 끝까지 따라가라. 나 시간은 초점을 바꾸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초점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초점에서 길에서 어그러지는 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냥 이 낡은 겉옷이에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볼 때에 그의 초점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우리가 초점에 대한 사진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일상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눈으로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바로 보여지는 그러한 길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인생을 살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겉의 것을 쫓아가면 속사람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치장된 것 같으며 겉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진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겉사람의 추구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여러분 붙드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환난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환난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영광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인 듯이 성도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구로 보면 후반전, 연장전, 마지막 여러분 끝나기 직전까지 다급하게 보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성도는 환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이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환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는 길로 걸어갑니다. 환난이 없는 길로 걸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한 것 같으나 평안이 아니라 주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환난을 등이 이기실 수 있는 힘을 주셨으므로 말씀과 능력으로 그 힘을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될 길을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부모에게 가서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례식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장례 치러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양. 내가 우리 아버지 봉양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 누가 돌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그 장사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보면 굉장히 냉철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양해도 죽을 사람은 죽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병들 사람은 병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흥망성쇠의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부모를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함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부모에 대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것을 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갑니다. 예. 그래서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을 합니다. 능히 베드로와 모든 자들이 배와 그 잡은 물고기와 그물과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걸리적거릴 수 있는 것, 자꾸 염려되는 일들, 여기서는 자식에게는 부모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그 최고의 걱정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자꾸 되돌아가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놀랍지만 내가 할 때 안 되던 일이 주님이 하시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함, 우리는 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함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탁하면 오히려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그 은혜의 행복들과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하나님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철저하게 이제는 자기가 걱정 염려 때문에 다시 막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소 2마리를 그죠? 12번째 결의를 끌었는데 그 소 2마리를 그대로 죽여서 불살라버리고 여러분 그 삶아서 백성들에 나눠주고, 자기가 끌던 소수레를 어떻게 하냐면 다 그걸로 불태워서 소를 삶아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살던 삶의 터전,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 힘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무엇을 없애버리는 거냐면 자기가 돌아올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집으로 돌아오든지 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는 소를 잡을 수 없어요. 다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직장을 관두고 다 신학교 가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세상의 길들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 직전에 관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답 직전에 관두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2가지의 출애굽의 2가지의 강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홍해죠.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아무나 못 통과합니다. 택하신 백성들만 통과해요. 이스라엘 백성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 백성들 들어옵니다. 막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마차를 타고 통과하려고 합니다. 마차를 타도 못 통과합니다.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통과했는데 빠른 속도로 말로 쫓아오는 그들은 그 물이 그걸 통과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를 열어주신 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끌어내신 것이죠. 그 구원의 길로 끌어내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죠? 광야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광야 학교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홍해가 닫혀서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지팡이 든다고 또 열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이미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끊어버리셨어요. 돌아가고자 하면 여러분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뺑뺑이 돕니다. 계속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듯이 여기도 왔던 것 같은데 맞아. 여기도 왔던 것 같은데 맞아. 여기도 지쳤던 것 같은데 맞아. 40년 애굽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죽어버려요. 구원을 안 받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서 홍해는 건넜는데 여러분 평생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뺑뺑이 돌다 끝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면 좀 안타깝지 않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안 받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 열매와 결실들을 이루어내는, 그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끝납니다. 광야 학교에서 죽을 때까지 교육받아요. 예. 여러분, 홍해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누림과 즐거움과 내 복이 이제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목사는 제재가 좀 있어요. 목사는. 왜냐하면 모범이 돼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마음껏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니까요. 예. 누군가는 제발 자가용 비행기도 좀 사보세요. 예. 좀 자가용 보트도 좀 사가지고 지금 뭐 목사님 오늘은 저기 빨간 날이니 같이 가셔서 낚시 좀 해보시라고요. 좀. 제 배가 그래도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예? 기꺼이 따라가 드리겠습니다. 예. 좀 해보시라고요. 맨날 회사 주는 것도 겁내지 말고. 예? 요즘 횟값이 비싸갖고 목사님 뭐. 한때는 귤값을 걱정하던 자도 있었어요. 예? 그런 걱정 염려 놓으시고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애굽을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돌아갈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홍해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은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시지 않습니다. 광야 학교의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은 믿음이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홍해는 지팡이만 들면 건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순순히 건넜지만, 여러분 요단, 하나님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동안 훈련시키신, 그죠? 광야 소리 교회에서 이 광야의 훈련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 받은 훈련을 여러분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이 언덕을 차고 넘칩니다. 우기철에는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넓은 그러한 요단강 폭이에요. 근데 거기에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여름철이 되면, 우기철이 되면 눈이 다 흘러내려서 녹아서 얼마나 강력한 물로 쓸고 내려가는지 몰라요. 굉장히 무섭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이방인들을 처리하실 때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눈을 녹여버리세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녹아진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강물이 요단 강물이에요. 예. 건기철에 가면요, 무릎도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게 건너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기철에 가면 못 건너요. 근데 하나님 꼭 언제 보내시더라? 우기철이죠. 우기철. 환난의 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래요.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언약궤를 잰 제사장들이 먼저 그 궤를 들고 들어가는데 언덕 발목에 차는데 안 멈추고, 무릎에 차는데 안 멈추고, 허리에 차는데 안 멈춰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야, 이거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돌아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계속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 말씀 말하는 거잖아요. 말씀 붙들고 들어갔더니 추돌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길을 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차선책을 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뒤가 없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가지 않아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신앙의 평생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이제 결정 났어요. 이제 나는 이 광야 훈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어때요? 가다가 아이씨 힘들다, 아이씨 죽겠다, 아 배고프다, 아 고기가 먹고 싶다,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갈까? 허구한 날 애굽 타령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다른 줄 아세요? 2세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고향이 광야야. 대단하죠? 광야에서. 대단합니다. 광야에서 엄청난 아이들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갈 때는 없는 거예요. 갈 곳만 있는 거예요. 애굽을 얘기 안 해요. 왜요? 자기는 애굽을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무섭게 들어갑니다. 저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예? 팍 갈렙이 나와서 어딜 달라 그래요? 헤브론 달라 그러죠. 왜요? 가장 장대하고 강력한 민족이세요. 헤브론은 누가 받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잖아요. 나중에 누가 거기서 왕이 돼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 시대에 여러분 이 블레셋의 문짝 2개를 띄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놔요? 헤브론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와서 그 땅 나달라고. 그 땅 나달라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얻기 어려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뒤로 가려고 자꾸 마음 먹어서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두 마음이 있어서, 그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파도에 이 바위에 부딪혀서 물어가는 그러한 이 파도와 같은 이러한 마음들, 그죠? 이런 것도 없애야 돼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니까요. 계속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인구는 늘겠지. 근데 광야에 쏠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왜 예수 믿는데 광야에서 끝나냐고.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는데 왜 광야에서 끝납니까? 진짜 목사는 광야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하게 요단을 건너라고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설교했잖아요. 광야에서 죽든지 요단을 건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광야에서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요단교회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맨날 광야소리교회를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소리교회는 광야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뒤돌아갈 길을 없애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야 될 길도 보았어요.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으로 돌아가서 부유하게 먹고 살던 그 시절의 일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여러분 먹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도 내어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니들에게 줬잖아, 아버지가. 근데 돈을 아끼겠냐? 그까지 니들이 그거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하게 하겠냐? 제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받기 어려운 것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뭐냐?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줬잖아요. 너 이 옷 입을 거야? 이 옷 입고 너 이 옷 입는다는 것도 너 선지자 될 거야?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선지자 될게? 근데 여러분 그냥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 뒀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안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런다고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엘리야는 이미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여러분 길갈에서 그 명령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그 자리까지 가려고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올리셨어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 베델에 남아있어. 나 따라오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얘기하니까 뭐 엘리야가 그냥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하나님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에게 너 제발 나 따라오지 마라. 막 청해요. 이제는 막 명령이 아니라 청한다고. 야 제발 하나님께 나를 여리고로 보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넌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런데 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리고까지 따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너는 여기 있어라. 제발 나 좀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 되게 안 듣는 제자예요. 말 되게 안 듣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바보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 부모들도 그런 거 있죠.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근데 안 하죠 자식이. 엄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대스승인 그가 따라오지 말라는데 또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으로 갈 때 오늘 본문 읽었죠.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겉옷이 드디어 나와요. 요단에 물이 확 흐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을 딱 벗더니 이렇게 매지고 물을 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일리 딱 치니까 물이 이쪽으로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우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해보고 싶다. 딱 걷어가지고 쫙 치면 물이 쫙 갈라지는데 여러분 엘리사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걸 뒤에서 옆에서 따라가면서 물이 쫙 갈라지는데 그걸 계속 따라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웅장하겠죠. 막. 물이 쫙 갈라지는 그 뒤를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나에게 말하라. 아, 이거 들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물으신다고요. 야야야 너 힘들지? 그만해. 그만해. 힘들잖아. 그만해. 쉬어.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이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좀 가다 또 주님 그러세요. 힘들지? 그만해. 아유 야야 적당히 믿어도 돼야 뭐 구원 안 받았냐? 뭐 이렇게 뭐 너 혼자만 유별났냐? 그만해 그만.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해 쉬어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죠. 쉬는 거예요. 안 따라가. 뭐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 듣기 전까지 관두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왜 가다가 멈추고 응답이 안 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먹을 것 같으세요? 가다가 멈춘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받습니다. 엘리사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아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나라의 장군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 오면 여러분 왕도 함부로 이스라엘 왕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옷은 왕복도 아니야. 엘리사가 입은 옷은 그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 시켜요? 그 이름하여 게하시.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게하시가 나와요. 그리고 게하시가 나와서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번 씻었는데 깨끗했으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한 번 씻어서 깨끗해졌어.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같은데 가서 7번 씻으라 했었는데 한 번 씻었더니 다 나서 버렸어. 나와요 또 씻어요. 나오지. 그걸 누가 더 씻겠어. 한 번 만에 다 나섰는데. 근데 안 나오고 2번 씻었네? 무슨 얘기예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3번 씻었는데 4번 씻었네? 5번 씻었네?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6번 씻었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많은 사람이 6번에 나와요. 이런 제길 되지도 않네 이거. 신앙은 흉내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해본 것까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어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저도 다 해봤대요. 하다 말았겠죠. 해본 게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6번 냈는데 그대로야. 이를 악물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다. 너 이거 내가 들어갔다 놨는데 안 고침받으면 너 엘리사 너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마지막이다 내가. 이러고 들어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만. 왜 열받아서 들어갔거든요. 이 요단강. 그래요 이러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막 그 부하들이 말려서 아니 병 낫는다는데 더한 거 시키면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 병 낫는다는데 내가 이거 못하겠냐? 너 그래 들어갔다 안 낫기만 해. 거기는 믿음도 없어. 그냥 순종이었을 뿐이에요. 때로는 순종만 해도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는데 성경이 써져 있어요. 아기 피부와 같이 빨리 엘리사를 찾아가세요. 여자 여러분들. 예?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대. 여러분 꿈꾸고 있잖아 다. 아기 피부 되려고 비싼 샴푸 쓰는 거 아니야 지금 다. 예? 아기 피부처럼 되려고. 예? 참. 그러고 나서 엘리사 앞에 가서 절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허름한 옷 입은 한 노인네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겉옷은 허름한데 그 안에 존귀와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는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다만 자기 주인에게 내가 그래도 충성하는 자인데 옆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 땅의 흙을 가져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흙을 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돈 시가로 9,7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왔었어요. 나병 나서면 주려고 9,700억. 계산해보니까 9,700억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헌옷을 입고 있던 엘리사 9,700억 보고 입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눈을 깜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가지고 꺼지랍니다. 예? 갖고 가 그거 무슨 그까지 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냐? 그런 걸로 안 돼. 그냥 은혜야. 그냥 받아 살아. 가져가. 예. 가져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빨리 결단하고 빨리 주 앞에 죽으시면 돼요. 빨리 그냥 올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그 끝자락 어느 순간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와, 엘리야 능력의 2배를 달래.
엘리야 능력의 2배를. 와, 엘리야도 깜짝 놀라죠. 이건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뭐 사람이 어떻게 줘.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구한다고?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받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네가 끝까지 그 데려가는 것을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너를 받으신 것이고, 만약에 그 일을 네가 보지 못하면 너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거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도 엘리야 끝까지 엘리사 옆에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말과 불명가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으로 여러분 엘리야를 하늘로 뛰어올릴 때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럽게 엘리사가 부르짖죠. 오늘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노인네 하나가 지금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병거고 그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가 울부짖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자가 군대가 아니라 그였음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오늘 낮부터 설교했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돌아갈 길을 없애버리고 내 심령의 것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한 나라의 마병이 되고 한 나라의 병거보다 강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지탱되고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한 사람을 하나님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쓰시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나라를 크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라. 그리고 거기서 나라를 찾으래요? 한 사람을 찾으래요? 한 사람을 찾으래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내가 양의 무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한 사람 찾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그 고결함과 정결함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많은 것들이 여러분 그런 건 일도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 한 방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한 방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 이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적이 이와 같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람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주셨는데 여호수아 말처럼 들어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선포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아, 태양아. 뭐라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달과 해, 태양이 멈췄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풀이하는 사람은 달과 태양이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큰일 난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가 똑바로 처음엔 돌았는데 어떤 흔적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게 기울어졌다네? 어떤 과학자의 얘기야. 뭐 제가 그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기울어졌대요. 근데 이 지구가 기울어지는 순간에 태양과 달의 각도가 여러분 거기에 계속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상에서 볼 때는 태양과 달이 움직여야 되잖아 원래 지구 자전 때문에. 근데 이 지구가 자전할 때 이거를 45도로 싹 틀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은 그대로였지만 태양과 달의 위치는 그대로 그 위치에 머무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 과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썼더라고 어느 글에다가. 지구가 기울어진 사건. 그래서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 자리가 계속 밝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 들으셔서 지구를 어떻게 하셨어? 그 말대로라면? 이렇게 돌던 지구를 달을 멈춰달라고? 그럼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틀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감동받아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 감동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저 막 기도했어요.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될까요? 근데 저는 진짜 막 하면서 뭐에서 감동을 받았냐면요.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데요. 엘리야가 그것을 딱 붙들어요. 막 울었잖아요. 이스라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그 겉옷을 딱 잡아요. 근데 일어납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건너왔던 요단강에 그 겉옷을 가지고 탁 치는데 그 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여러분, 왕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데려와. 왕이 엘리사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가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와, 뜨거워요. 여러분, 받아냈어요. 그 겉옷을 잡고 드디어 엘리야에게 있던 그 칭호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됐어요. 이걸 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는 이것을 못 쫓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 겉옷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 믿음이 없을까요? 부끄럽더라고요. 회개가 나오고, 여러분, 이 감동이 그래서 제게 너무 충만했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그 물을 갈라치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너편에서 막 따라가지도 못하던 막 5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가다 죽는 거 아니야? 엘리사도 죽는 거 아니야? 막 엘리야 따라가다 죽은 사람 많은데, 여러분, 엘리야 무섭잖아요. 하늘에서 뭐를 내려? 여러분, 이게 제단에 불을 태우는 불을 내린 거 보면은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섭냐면 엘리야 잡으러 온 50명의 50부장이 데려온 병사들이 그 앞에 있을 때 엘리야가 니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그들 다 살라 죽여버려요. 엘리야 앞에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 떨어져 죽어요. 근데 엘리야 말 안 듣고 엘리사 계속 쫓아가는 거야. 남들은 쫓아가지도 못해,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팍팍 치는데 요단강이 빡 아까 건너갈 때 엘리야가 하는 거 봤잖아, 제자들이. 근데 이제 엘리사가 팍팍 건너오는 거예요. 그 50명의 선지자가 엘리사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나라의 병과 마병입니다. 할렐루야. 받기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끝까지 네가 나를 올라가는 것을 보면, 끝까지 이 자리에 네가 서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네가 목도한다면 너는 네가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의 칭호가 자기에게 왔어요. 왕이 그를 그렇게 불러. 왕이, 당신이 우리나라의 병과 마병이 아니냐고. 자기가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군대보다 강한 자였어요. 성도, 하나님 세우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앙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겉옷을 가지고, 허름한 겉옷을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답지 않고, 여러분, 더럽고 땀내나고 별로 그 겉옷에 권위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겉옷을 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쳐 그 물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내는 신앙의 여러분 그 강력한 야성과 힘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걸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잘구리한 자잘구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마병과 병거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살려낸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여러분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 자잘구리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붙잡지 못해요. 여러분 나라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느 것도 여러분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감당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과 받기 어려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답게 여러분 약하게 살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드세요. 순결해지세요. 정결해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경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고 여러분 범사의 그를 감사하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의 일들을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광야 소리의 교회에 가서 보니 오늘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났다. 아멘하는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요단 갈라보세요. 정말 그 겉옷으로 요단을 갈았다는 의미 뭐예요? 한강 가야 돼요? 오늘 엘리야 겉옷 한강 한번 갈라보서 이렇게 빠져 죽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막힌 강물을 열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의 겉옷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성도의 능력, 이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갈라칠 때 나를 막는 모든 것들이 마른 땅이 되어 열려지는 거예요. 막힌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걷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가다가 나도 다 해봤어. 이거 여러분 약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죠. 하다 말으셨군요. 하다 마셨고 흉내만 내보셨군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진짜가 되세요.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서 이제는 내가 돌아갈 길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돼요. 돌아갈 길이 있는 사람은 일 못해요. 뒤돌아보는 사람은 일 못합니다. 여러분 길을 다 잘라버리세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 이제 원웨이야. 이 길밖에 갈 길이 없어. 이 길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받으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 그 겉옷을 받아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어려운 거를 구하는구나.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쉬운 걸 구하는구나. 뭐 아무나 주는 거 구하는구나. 뭐야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야 너는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 어려운 것을 한번 보겠다. 네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무나 해주는 쉬운 거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 받아야지. 어려운 걸 구한다. 너무 멋있잖아. 엘리사답잖아. 구하는 걸 말해라. 뭘 할꼬? 돈이 필요해요. 세상이 다 가지고 있는 걸 구하는구나. 아주 쉬운 걸 구하는구나. 이거는요 사실은. 엘리야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부럽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오늘 이 능력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모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